할렐루야. 아멘. 따라합시다. 죄인의 구세주 예수. 우리가 영원토록 잊지 말아야 할 참 우리의 찬송 제목이죠. 1장에서 9장까지가 족보 이야기라고 그랬죠. 그리고 10장에서 29장까지가 다윗 이야기. 족보 이야기는 바로 언약의 이야기요, 다윗의 이야기는 성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역대기 상하의 큰 두 주제는 언약과 성전입니다. 이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영원한 언약의 중보자십니다. 살과 피로서 우리를 구원하신 영원한 언약. 그리고 성전은 바로 영원한 하늘나라 성전 가리키는 예수님이십니다. 이 언약과 성전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이야기가 있을 것입니다. 1장에서 9장까지 족보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확인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한 언약의 백성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후에 돌아와서 성전도 짓고 성벽도 재건했지만은 계속되는 식민지 생활 가운데서 저들은 정체성에 대한 의심이 들었어요. 왜 하나님의 백성인데, 언약의 백성인데 우리는 계속해서 이방인의 압제 가운데 있는가? 여전히 페르시아, 바빌론에 이어서 페르시아, 또 끝나면 헬라, 또 로마, 계속 그렇잖아요. 1948년도에 그제야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와 섭리 가운데 나라를 가졌어요. 그동안은 2000년 동안, 신약시대에 와서도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그야말로 디아스포라처럼 전 세계에 흩어져서 유대인들이 살았죠. 그러니 이 당시에도 바벨론 포로 후 이후에도 백성들은 항상 우리는 과연 언약 백성인가? 항상 거기에 대한 이제 의문이 있었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는 누구인가? 왜 아직 안 오는가? 그럴 때 포로 후, 귀환 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소망을, 희망을 주기 위해서 언약을 굳게 붙들어라. 아멘. 성전 중심의 신앙을 해라. 그게 곧 메시아 중심의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회복을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역대기의 큰 주제입니다. 어제 1장을 통해서 아담부터 언약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아담, 셋, 에노스 1장 1절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맺은 그 언약, 창세기 3장 15절 잊지 말라는 거죠. 아담이 하나님이 창조했지만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때가 차면은 올 것이다, 메시아가. 그래서 갈라디아 4장 4절에 여인의 후손으로 온 겁니다. 아멘.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담 이후의 계보의 셋, 에노스, 에녹, 노아가 언약을 맺고 또 무직 언약을 맺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12장에 들어와서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의 가족을 택해서 아브라함을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 또 축복의 근원으로 삼습니다. 왜 그러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신 메시아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 어제 야곱의 이름은 뭐죠? 따라합시다. 이스라엘. 야곱이
당신이 내게 복을 주지 않으면 내가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창세기 36장 26절에 그때 얻은 이름이 너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입니다. 하나님이 져준 거죠. 기도를 통해서 얻은 이름이 바로 뭐예요? 이스라엘입니다. 역대기에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역대상 4장에 야베스의 기도부터 시작해서 다윗의 기도, 솔로몬의 기도, 여호사밧의 기도, 유명한 기도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언약은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야곱의 12 아들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져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응답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안나 여선자가 남편을 잃고 일찍 여의고 평생 과부로 살면서 성전에서 기도했어요. 메시아의 오심을. 이 12월은 그래서 기도의 달입니다. 아멘.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성전에서. 놀라운 이야기죠. 다 연결되는 거죠. 언약, 성전, 예수, 기도 다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도 내 집은 만민이 뭐요? 기도하는 집이다. 자, 여기 그래서 2장 1절에 이스라엘의 아들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야곱의 아들입니다. 간사한 자가 하나님과 겨루 이긴 하나님의 황태자가 된 거죠. 이러하니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단, 요셉, 베냐민, 납달리, 갓과 아셀이더라.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하면서 여기 아들들이 쭉 나오는데 야곱의 아들, 즉 이스라엘 아들이 나오는데 장자인 루벤부터 나오지 않죠. 루벤은 5장에 가서 나와요. 4장 23절까지가 보면은 유다 지파의 족보 이야기예요. 유다 지파 족보가 많이 나옵니다. 왜요? 유다 지파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레아에서 낳은 이 루벤, 시몬, 레위, 유다 넷째, 이 넷째를 여기 주목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언약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메시아의 언약. 그래서 여기 3절에 유다의 아들은, 따라합시다. 유다의 아들은. 그래서 이제 유다의 아들들 가운데 이제 메시아가 나오는 것을 여기서 서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강조점을. 여러분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죽기 전에 아들들을 모아놓고 예언을 하면서 축복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그 중에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유다 지파를 통해서 규를 가진, 즉 왕의 호를 가진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있다.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그 왕이 계속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실 거라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마태복음 2장 1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별을 보고 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왕이 난다. 앞으로 메시아가 난다. 이 창세기 49장 10절은 너무 중요한 거죠. 그에게 천하 만민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래서
열방이 예수 앞에 복종하게 돼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유다의 뜻은 뭐냐?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잃어버렸던 찬송을 우리에게 돌려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자의 결정적인 차이는 찬송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찬미하도록, 찬양하도록 이사야 43장 21절에 했건만 죄로 말미암아 찬송이 뺏긴 거예요. 마귀에게 찬송을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노래는 불러야 되는데 새 노래를 부르지 못하는 거죠. 그저 세상 노래만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은 찬송을 부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찬송이 중요한 거예요. 유다는 찬송이에요. 예수는 우리의 영원한 찬송이에요.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예수로 말미암아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성령이 충만하면 신앙이 제대로 되면은 늘 찬송합니다.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언약 백성이 누구냐? 찬송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가면 7가지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7가지 복이 나오고. 그래서 천국에서 뭐 하느냐?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며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새노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 그래서 뭐 언약 백성은 딴 거 없어요. 찬송 부르는 거예요. 왕께 복종한다는 것은 찬송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역대상 5장에도 가보면은 그 루벤 자손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가운데서도 5장 2절에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서 난다. 주권자가 유다에서 뛰어난다. 나온다. 그 이야기를 했죠. 오늘 여기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이 족보에서 중요히 여겨야 될 것은 이스라엘, 즉 야곱에서 유다가 나고 유다에서 베레스가 나고 베레스에서 헤스론이 나고 헤스론에서 람, 그 다음에 암미나답, 나손, 살마,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 그걸 이야기하려고 지금 여기 유다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 유다의 아들은 이렇게 쭉 나오면서 유다에게서 누가 나오느냐? 4절에 베레스가 나옵니다. 베레스와 세라. 근데 이 베레스에서 5절에 보면은 헤스론 하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헤스론에서 누가 나옵니까? 여기 9절에 헤스론에서 낳은 아들 여마르멜과 람과 글로베는 바로 18절에 나오는 갈렙을 말합니다. 이 갈렙은 여기 보면 동명이인들이 많이 나오는데 갈렙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아니에요. 여기는 헤스론의 아들 갈렙입니다. 여호수아 갈렙, 그 갈렙이 아니에요. 그래서 헤스론이 여라무엘과 람과 글로베를 낳았는데 글로베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18절에 나오는 갈렙. 근데 이 중에 둘째 람이 또 다윗의 가계를 이어갑니다. 헤스론이 누구를? 람. 10절에. 그래서 여기서부터 쭉 다윗의 계보가 직접적으로 다 나와요. 그래서 10절이 중요합니다. 이하가 람은 누구를 낳고?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 유다 자손의 방백이며 나손은 살마를 낳고 살마는 바로 살몬을 이야기하는데 이 살마가 기생 라합의 남편입니다. 그리고 살마는 누구를 낳아요? 보아스를 낳습니다. 보아스는 누구의 남편이 됩니까?
이방 여인의 롯의 모압 여인의 남편.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굴 낳습니까? 15절에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습니다. 원래는 8째입니다. 이 기록 당시에는 다윗의 8아들 가운데 딸 둘, 8아들 낳았는데 한 아들이 이제 아마 죽어서 이제 7째로 다윗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족보, 바로 여기 4절 이하에서 쭉 나오는, 특별히 이 9절에서부터 이렇게 나오는 이 족보, 다윗까지 족보는 룻기 4장 18절에서 22절 똑같이 등장하고, 더구나 마태복음 1장 1절 이하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에 그대로 똑같이 등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다말이 누굽니까? 유다의 장자 엘의 부인, 며느리입니다.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담을 낳고 아미나담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기생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아멘. 여기 있는 족보가 그대로 마태복음 1장 족보에 나오면서 거기서 누가 옵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가 나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누구냐?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그걸 믿을 때 사도행전 20장 31절에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언약 가운데서 우리가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거죠.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죠. 아멘.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제가 깊게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많은 이야기가 있겠지만, 오늘 그래서 여기 보면은 헤스론이 유다가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가 헤스를 낳고, 헤스론이 여기 9절에 여라물의 람과 글루베라 라고 이야기했죠. 글루베는 예분네 아들 갈렙과 다른 갈렙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 아들의 족보가 오늘 나머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8절 이하에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 이렇게 쭉 나오죠. 갈렙의 아들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25절 이하는 여라무렐의 자손, 맏아들. 그리고 다시 한번 42절에 여라무엘 아울 갈렙의 아들, 갈렙 이야기가 또 그 밑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는 여기 18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헤스론의 나머지 아들, 즉 맏아들과 셋째 아들에 대한 족보 이야기고, 그 중에 람, 충만할 것은 람이 바로 10절에서 17절까지 바로 다윗의 그 가문 계열을 잇는 자손이 된다는 이야기인데, 오늘 제가 초점을 맞추는 이야기는 제목이 뭐였어요? 따라합시다. 죄인의 구세주 예수. 죄인의 구주 예수. 아멘. 오늘 이 족보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쭉 짧은 시간에 다 할 수는 없겠지만은 시간을 내서 찬찬히 보면은
전부 다 잿덩어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야곱의 아들 가운데 유다를 택했는데 그가 모든 형제보다 더 뛰어났다 그랬는데 무슨 도덕적으로 보나 가정적으로 보나 모든 면에 있어서 너무나 부끄러운 가문이 바로 유다 가문이고, 나머지 12아들도 보면은 다 형편없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 그렇잖아요. 루벤부터 아비 침상을 더럽히지 않았습니까? 5장에 가면 나오지만은 유다. 자,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유다도 여기 보면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온이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요 이렇게 쭉 나오는데, 오늘 그래서 유다도 보면은 며느리와 가나안 사람과 결혼하고 여자랑 며느리랑 잠을 자서 아들을 낳고, 이 예수님의 조상 이야기가 참 차마 이야기를 꺼낼 수가 없을 정도로 부끄러운 이야기, 수치스러운 이야기, 죄의 이야기.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유다 가문을 통해서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바로 이것은 우리에게 죄인의 구세주 예수를 이야기해 주는 거죠. 오늘 본문에 가장 근본적인 죄 3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근본적인 3가지 죄악 때문에 예수님은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죄인의 구세주 예수님은 이 다윗을 통해서 오시는데,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오시는데 구원자로, 그 첫 번째 죄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죄 때문에 그래요. 죄는 사람 보기에 이게 죄다 마다 하는 게 아니에요. 기준이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아멘. 사람 보기에 아무리 그게 인격적이고 도덕적이고 뭐 문화적이고 통정적이고 뭐 상관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죄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여기 보세요. 3절에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 엘르입니다. 오난, 셀라니.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서 낳은 존재예요. 그럼 유다는 누구랑 결혼했어요? 가나안 여자랑 결혼했어요. 가나안 여자랑 결혼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얻을 때 가나안 여자랑 결혼하지 않으려고 멀리 가서 리바가를 구해 오잖아요. 근데 유다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결혼해가지고 낳은 아들이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여므로 여호와께서 뭐요? 그를 죽이셨다 그랬어요. 이 족보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죄악을 이야기를 다룬 이유는 바로 이 족보를 통해서 오신 예수가 바로 이러한 죄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엘이 무엇 때문에, 어떤 죄 때문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 모르지만은 그의 엘의 삶은 한마디로 전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모르는 자는 일평생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만 행하고 가는 거예요. 이건 창세기 38장 배경을 두고 있어요. 38장 7절에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창세기 38장 7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대상하는요 모세 오경을 많이 인용을 하고 시편 뭐 이렇게 가지고, 왜냐하면 포로 후기 때 이야기이기 때문에 32개의 어떤 성경뿐만 아니라 뭐 시편 이야기, 뭐 그 당시 뭐 역사책들 뭐 이렇게 해서 약 32개 자료를 총 망라해 가지고 기록한 거예요. 뭐 저자가 에스라다 뭐다 그러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 가지고 뭐 눈 딱 감고 있는데 성령이 탁 임해 가지고 다 이렇게 써내려간 게 아니에요.
수많은 자료들을 이렇게 통합해 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 가운데 성령이 임해서 한 거죠. 할렐루야. 32개 자료. 그 중에 창세기도 물론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여기 맏아들 엘은 요아스 죽었고, 저기 보면은 3절에 오난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여 죽었어요. 왜냐? 엘의 부인이 누굽니까? 다말입니다. 그런데 자손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가 죽어버렸어요, 일찍. 그래서 둘째, 바로 오난이 형수와 결혼을 해서 자식을 가져야 되는데 설정을 밖으로 했어요. 싫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계대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죽습니다. 나머지 아들 이제 셀라만 남았는데, 셀라를 원래 다말에게 줘야 되는데 주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다말이 누구랑 동침을 합니까? 속여서, 시아버지를 속여서 동침을 하는 거예요. 창기로 분장해서. 그러니까는 유다가 장녀랑 잠을 자려고 하다가 보니, 나중에 보니까 그게 누구예요? 며느리였어요. 창세기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시작,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서 누구를 낳았어요? 베레스와 세랄, 쌍둥이를 낳았어요. 근데 이 베레스를 통해서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그 베레스의 아들은 그래서 5절에 헤스론과 하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도 그렇고 이방 여인 결혼했고 며느리와 아들을 낳고 엘도 오난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가 죽었어요. 바로 이러한 죄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하박국서 1장 13절에 여호와의 눈은 정결하여 악을 참아보지 못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우리 죄인들, 우리도 오늘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얼마나 행하는지 몰라요. 잘난 척하면서 나도 모르게. 다윗의 소위가 사무엘하 11장 27절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다는 것처럼 다윗마저도, 그러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린 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할렐루야. 피를 마태복음 26장 27절에 포도주를 주시면서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 죄를 사하여 주기를 위한 언약이다. 할렐루야. 죄 사함의 언약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피, 그게 언약의 피입니다. 죄인의 구세주. 두 번째는 공동체를 괴롭힌 죄입니다. 이게 참 문제입니다. 이 죄의 근본 뿌리가 있어요. 사람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다. 예를 들어서 내 자식이 내 앞에서 보는 줄도 모르고 악을 행하면 내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렇잖아요. 소문만 들어도 내 아들이 예를 들어서 도적질을 했다, 뭘 했다 그러면 마음이 아픈데, 누구 때렸다, 사기쳤다 그러는데 그 현장을 내가 직접 목격한다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 마음이 너무 괴로웠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만 괴롭게 하냐? 사람도 공동체를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유다가 며느리 장자 엘의 부인 다말과 결혼해가지고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는데, 이 세라 아들 가운데 세라의 증손자 삽디의 손자 갈림의 아들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7절 보겠습니다. 시작. 갈미의 아들은 아갈이니, 아갈이 바로 누굽니까? 아간입니다. 거기다가 아간 이렇게 써놓으세요. 아간. 그는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뭐요? 괴롭힌 자다. 거기다 줄을 치세요.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파괴하고 괴롭히는 그런 죄를 속해주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율법으로는 이스라엘 괴롭히면은 돌로 쳐 죽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쳐 죽이잖아요, 아간을.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돌로 쳐 죽일 자를 향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는 먼저 돌로 치라, 정죄하지 아니하고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대신 예수님이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바로 돌로 쳐 죽임을 당한 것과 똑같은 이야기라는 이야기죠. 여호수아 7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의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 여호수아 6장은 여리고성 첫 성을 무너뜨립니다. 따라합시다.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바쳐진 거예요. 근데 거기다 손을 댄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거예요. 여러분 절대 11조에 손을 대면 안 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11조에 손을 대다가는 큰일 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첫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루살렘을 무너뜨려서 이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건데 거기서 아간이 슬쩍한 거예요. 그래서 대성을 거두고 좋아하고 이제는 뭐 몇 명 안 가면 되겠습니다 하고 3,000명만 보냈는데 아이성을 공격하는데 36명이 죽고 그르마 나살려로 도망친 거예요. 조그만 성. 그럴 때 저들이 막 하나님을 원망할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제비를 뽑으라 했더니 요 그대로 그 손자 나오는데 딱 나온 거예요. 아간이. 여호수아 7장 21절입니다. 아간이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여러분, 여기 바로 11조를 떼먹은 거예요. 11조. 요거 하나님의 건데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 요거 하나님의 것인데 요거를 싹 가져버린 거예요. 몰래 슬쩍 한 거예요. 싹 입 닦아버린 거예요. 25절에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여호수아의 말입니다.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늘 여기 이 7절 말씀은 2장 7절 말씀은 바로 여호수아 7장 25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돌로 치고 물건들을 돌로 치고 그 물건들도 전부 다 돌로 쳐버렸어. 하나도 못 가졌어. 여러분 11조 떼먹어 봐야 그거 하나도 못 가집니다. 하나님 거 도둑질 해가지고 가져가 봐야 그게 되겠어요? 돌로 쳐버립니다. 불살라버립니다. 그곳 이름을 아굴골장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 공동체를 괴롭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알게 모르게 교회를 괴롭게 해요. 성도들을 괴롭게 해요. 공동체를 파괴시켜요. 아간 때문에 여리고성 공격에 실패하고 36명이 죽고 그의 모든 가족이 몰살당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죄. 이사야 7장 13절에 너는 사람을 괴롭게 한 것을 적은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괴롭게 하느냐? 다윗의 집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왜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왜 사람을 괴롭게 하느냐? 죄는 뭐냐?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 내 가족을 괴롭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를 괴롭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웃을 괴롭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친구를 괴롭히지 않게 해 주시고 주의 종을 괴롭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이십니까? 남의 유익을 구해야지. 고린도서 10장 24절에. 그런데 하나님을 괴롭힌 죄, 공동체를 괴롭힌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괴로움을 당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대신 십자가에서 괴로움을 당하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쩌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의 구세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언약을 이루실 분이에요. 또 하나 근본적인 죄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이렇게 악을 행하고 사람을 괴롭히느냐? 근본적인 그 뿌리가 뭐냐? 욕심이요, 탐심입니다. 모든 죄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거예요. 창세기 3장 6절에 이게 죄의 뿌리예요. 오늘 여기 한번 보십시다. (21절에) 그 후에 헤스론 60세의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의 딸이 장가들어 동침하였더니 셋 아들 외에, 즉 여라멜 람 글룹의 이 갈렙 외에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은 므낫세의 아들입니다. 장가들어서 동침하여 그가 수굽을 헤스론에서 낳았으며 수굽은 야일을 낳고 야일은 길르앗 땅에서 23성읍을 가졌더니, 그런데 구술과 아람이라는 아람 족속, 이것이 시리아의 이제 뿌리가 되죠. 야일의 성읍과 그낫에 딸린 성읍들을 모두 60을 그들에게서 빼앗으며 23성읍 포함해서 이들은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의 자손이었더라. 쉽게 하면 구술과 아람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서 성읍 몇 개를 빼앗았어요? 23개뿐만 아니라 나머지 다 해서 60성읍을 빼앗았습니다. 따라합시다. 60성읍을 그들에게서 빼앗았으며, 이 빼앗는 거, 남의 것을 빼앗는 거, 십계명의 마지막이죠. 그러니까는 오늘 이 본 말씀을 가만히 보면 다 십계명을 범한 죄와 연관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떻든 간에 탐심의 죄, 이웃 것을 탐내지 마라, 빼앗지 마라, 훔치지 마라.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습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탐심은 골로새서 3장 5절에 우상 숭배예요. 나를 숭배하는 거예요. 내가 잘 돼야 되겠다는 이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 근본 뿌리가 그래요.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삶과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다. 어떤 부자가 한 해 농사가 잘 되니까 창고를 크게 짓고 내가 나를 위하여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리라. 이 코로나 때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고 재물을 쌓아놓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어리석은 자여, 내 영혼을 오늘 밤 도로 취하리니 너 예배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와 같이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고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부자가 되어야지. 할렐루야. 탐심을 가지고 살다가는 우리는 그 마지막에 불행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 탐심의 죄 때문에, 이 탐욕의 죄 때문에, 창세기 3장 16절에 나오는 이 죄 때문에 요한일서 2장 16절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모든 탐욕의 죄인데 세상 사랑하는 죄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이러한 죄인을 구원하시려 계시록 5장 5절에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따라합시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그분이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 같은 모습이 무지개 보좌에 앉아있는 그분을 본 거예요. 사도 요한의 반 모습에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일찍 죽임당한 세상죄를 지고 피 흘려 돌아가신 어린 양 예수. 마태복음 1장 21절,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우리는 그 말씀을 묵상합니다.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다의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 영원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언약에 이루기 위해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찌으신 예수님, 죄인의 구세주 예수님, 이 예수 외에는 죄사함 받을 길이 없사오니 이 크리스마스 계절에 기도하면서 이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오신 죄인의 구세주 예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죄를 짓고 공동체를 괴롭히고 남의 것을 빼앗는 탐심의 죄,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의 이 모든 욕심의 죄,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싸우니 이 죄에서 용서함 받고 새 출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주님 더욱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